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쫓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내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더욱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희 아내 뱃속에는 셋째가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가인데요.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좋은 이름이 많겠습니다만 절대 짓지 않을 이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라도라는 이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모세는 참 많습니다. 엘리야도 많고요. 다니엘, 요한이, 요셉이는 참 많습니다만 절대 없는 이름 빌라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 안 해도 압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때마다 툭 튀어나오는 그 이름은 저주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굉장히 악하고 괴물 같은 인물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라도는 전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길어서 뒷부분을 좀 읽었지만 1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 극심하게 죽자고 달려든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지 빌라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사형권을 행사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 사람을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지금 넘기고 있는 장면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넘겨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는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전혀 죄 없는데 그들이 시기함으로 나에게 예수를 데려왔구나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월절에는요, 하나의 전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한 명의 죄수는 죽음으로 내몰고 한 명의 죄수는 그냥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 민족들에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고 사는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에 한 명은 놓아주고 한 명은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니 죄가 없는데 이 유월절 명절에 이 사람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너무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살인을 한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주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본문이 14절인데요. 1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니까 크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에 대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찌미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너희들이 그다지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죽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의 이름 빌라도,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죽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왜? 빌라도는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는 총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를지라도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컸는데 빌라도는 일개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조그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일개 총독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구석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총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 멀리 있는 황제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다스리는 지역을 막 포악하게 공포스럽게 다스리든 아니면 이쪽 사람들을 열심히 구슬리든 어쨌거나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놈 통치 잘하네 하면서 황제의 마음에 들고 언젠가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빌라도는 엄청나게 흉악하고 악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향한 이익과 욕심 때문에 나의 성공을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요구, 서기관들의 요구를 그저 들어주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15절인데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스펙에, 내 어떤 업적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세상의 유익과 성공을 위하여, 결국에는 돈, 명예, 성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급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재물은 일개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인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놓고 비교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람이요, 재물을, 세상적 유익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게 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양팔 저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양팔 저울이 뭡니까? 저울에 이렇게 양팔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반대쪽에는 추를 올려놓고 무엇이 무거운가를 비교하는 것이 양팔 저울이죠. 지금 예수님은 양팔 저울에 두 가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는요, 재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돈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재물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익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까? 세상적 유익, 성공, 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괴물이 되어야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에 안기는데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요, 예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세상의 유익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인데요, 이것 우리가 발견하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회개하며 깨부시는 오늘 하루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품 안에 마음껏 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 제 평생 내 안에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두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빌라도처럼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인격적 사귐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묵상의 자리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